충만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이상하게 앉지. 이상해요. 좀 이게 좀 지그재그로 좀 앉아요. 여기는 이렇게 안 그래도 교회 놈들 이렇게 일자로 따가지고 팍 해보자니까 알았어. 좀 5명 가지고도 한 10명처럼 만들어 봐요. 네? 신고사님이 가운데 자리 앉지. 그래 이제 얼굴 서로 우리 김승미 권사님도 가운데로. 그래야 조금 가운데 자리에 앉으세요. 저기 또 걸리니까 2번째 자리에 앉으면 걸려요. 이게 얼굴이 가운데쯤에 앉으세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안 그래도 많이들 안 나오셨구만. 또 오늘 자매들도 필리핀 자매들도 오늘 일하러 가셨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또 새로 오셨어요. 감사해요. 일단 예배 끝나고서 열렬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익숙한 말씀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기에서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씀했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이,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하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대요, 안 했대요? 네? 아멘 했대요, 안 했대요? 원하지 않았다잖아요. 원하지 않았다잖아. 우리가 보통 내 입을 크게 하라 이 말씀 보면은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자기 다 분야마다 하는 일들이 있지만, 농사 짓는 분은 내 입을 크게 하려고 하면 뭐 얘가 보통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더 좋은 대학, 돈을 버는 사람은 야, 이 기왕 사업하는 거 더 크게, 다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며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며 선포하는 교회인데, 이 입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된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라면은 아멘하고 막 좋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대요. 그걸 원하지 않았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입을 크게 열라는 건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죠? 뭐, 너 입 크게 열어 맛있는 거 줄게. 뭐 하나님이 그러려면 입 크게 열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것이 있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던 거죠. 일단 우리 한번 시편 81편 10절부터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면은 아멘 해야 될 텐데 하였으나 이렇게 끝나는 게 좀 끄림직하죠. 그죠? 81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나와 있지만은 이 시편 81편 말고 또한 이 시편 81편을 기록한 사람이
시편에 기록하는 것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편 81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양대 대장이고 뭐 성가 대장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시를 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뜻이 뭔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 입을 크게 열어야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올해 제가 표를 정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걸 본다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거고 그렇게 하나보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의미와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뒤에 그냥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오늘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이 아삽이 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아삽이 표현한 걸 말하면 하나님을 원한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중요한 어떤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입을 크게 연다는 그 뜻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왜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읽어서 이 뜻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첫 번째 은혜와 첫 번째 구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은혜와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움 주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도 하고 이걸 또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질병에서 치료를 받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든지 자녀의 취업의 문제에서 기도했더니 취업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런 것들을 은혜와 구원이라고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차원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내 생업이면 생업, 내 건강이면 건강, 너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본질적인 것은 그죠? 은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그 구원,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두 번째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 다 좋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첫 번째 거 원하는데 그것이 아닌 두 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구원은 두 번째 그 어떤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삽은 먼저 자기 지금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자기의 어떤 삶에도 그것을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을 때 히브리서 그 출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그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기 오늘도 앞에 나오지만은 시편에서도 너희가 내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 비슷한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할 때 이 본문을 볼 때는 지금 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국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 중에 내용 중에 여기 두 가지 여기 있는 두 가지 9절 1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 길을 구하라. 너희는 내 길을 구하라. 내 길을 구하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구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 길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누구 길을 갔다고요? 각기 제 길을 갔 제 길을 내 입을 크게 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내 길을 구하는 내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뭐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되면 오는 그 복이 뭐냐면 또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건데 안식이 하나님의 참 안식. 여러분 안에 날마다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의 안식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하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구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길을 진짜 길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길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아는 것 같지만 길을 잘 몰라요. 길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는 안식도 없어요. 안식도.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40명의 정탐꾼을 이제 40명이 아니죠. 12명의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네게부터 산골까지 해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이만저만한데 이제 다 좋은데 처음에는 좋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땅도 좋고요, 물도 좋고요, 좋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삼천포로 빠지죠. 근데요, 거기 있는 족속들은 안악 족속이라 우린 메뚜기 같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다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거 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성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늘로 연결이 돼요. 하늘로. 하나님의 길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아삽이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시대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 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옛날만과 지금도 그리고 아삽이 이 시를 쓸 때 그 직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하지만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기를. 광야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분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의 길을 알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분의 길을 알았어요. 그분들은 온전한 안식은 아니지만은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는 그 왕도 없었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할 때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물론 이 이스라엘에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건 실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는. 그죠?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섭섭하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허락을 하죠. 그러나 그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사사를 세운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을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신명기 17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언젠가는 왕을 구할 것인데 그때 왕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모세 율법작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다 놓고서 왕 보고서 항상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전에 맨날 옆에 그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나님이 왕이. 근데 여기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실제 조직적으로 왕이 사람의 왕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 우리의 길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길이. 근데 사사시대는 항상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 계속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문제도 뭐냐면 지도자들, 특별히 레위인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이 그랬어도 성경하고 틀리면은 목사님이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말틴 루터가 그렇게 어렵게 중세 신부들한테만 있었던 그 성경을 뺏어가지고 평신도들한테도 줬는데 원래 이거 성경을 신부들만 읽었다고요. 왜? 라틴어로. 읽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읽으라고도 못 읽어. 말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뭐 헬라어, 영어 뭐 이거를 성경 읽으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힘들게 뺏어가지고 줬더만 안 읽어 성경을. 그냥 목사님 얘기만 아유 목사님이 다 그렇겠죠. 뭐 목사님이 틀린 얘기 하겠어요. 뭐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레이드문에 레이기 이 표현이 딱 두 번 나와요. 사사기에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17장 6절하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두 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지도자였던 레인들이 있었어요. 레인들이 두 가지 그 사건 가운데 레인들이 21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는 그 이 어떤 레인들의 시작의 그 사건의 발단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면 레이기 사사기 21장에 여기 끝날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사울이죠, 그죠? 사울. 네, 이게 사사기 끝나고서 사실 이 왕이 뽑히는 거하고 사사시대하고는 딱 연결된 겁니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에서 사울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마치 사사기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볼 때 이게 마치 이제는 마지막 때 이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제 그때로 연결된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은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5장 우리는 흔히들 사사기를 생각할 때 그 사사들의 이름과 그리고 보통 7번의 뭐 사이클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러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 종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의 신앙생활이. 은혜 아래 있는,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날마다 바울과 같이 목적이 이 땅의 어떤, 이 땅의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면요, 사람은 평안해지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율법 아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 율법을 잘 지켜가면 이 땅에 복이 있어. 이 땅에 복. 땅의 복.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경상도 그 진주에 가면은 진주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부 목사님인데 남편 목사님은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저기 사모님이 아니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아내 목사님은 그 진주 초대교회에서 크게 하는데 그 교회가 저도 옛날에 그 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걸 뭐 굳이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아바드가 뭐냐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켜.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킨 그 율법을 행하면 이 땅에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이 있다고요. 왜들 이상하게 쳐다봤어. 율법은 땅에 우리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하는 복을 줘.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만든 이 말씀을 모든 이 말씀에서 빗겨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율법 아래 있으니까 좀 살만하면 딴 생각하고 좀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 했잖아요. 내 돈 새벽기도 평생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면 뭔 사건이 있는 거라고. 뭔 사건이 있어. 요즘은 사건이 있어서 안 나오죠. 아주 담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뭔 어려움이 왔어도.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 희한한 세상. 옛날에 작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은 귀신들도 예전같이 안 나간대. 그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았었는데 요즘 귀신들은 잘 나가지도 않는데 옛날같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 이게 우리는 사사기를 생각하면은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1장까지 나오는 그 사건이 사실은 그 모든 그 반복되는 그 사건들의 어떤 중심부에 있었고 이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 그리고 그 중심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런 중심에는 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은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 첩이. 목사님이 첩이 있었대요. 똑같은 거예요. 첩이.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더 실감나겠네, 그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뭔 일이 있어 바람을 핀 건지 또 첩이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도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찾으러 갑니다. 또 이제 첩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갔는데 이제는 장인어른이 또 딸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보내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며칠 계속 잡습니다. 이제 송아지도 잡고 뭐도 잡고 해가지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송아지 잡았다는 얘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때가 돼서 아유 장인어른 갈 때가 됐다고 가야 된다고 가다가 이제는 기브아라는 곳에 베냐민 집밭 땅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가 너무 악독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손님을 끌어낼 삼아가지고 좀 그 지역에 사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뭔 이상한 짓을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좀 비슷했나 봐요. 아니 목사님이 첩이 있었으니 말 다 했지 그 시대에.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 요즘 이상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머 목사님도 그렇대.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룻밤 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좀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거기 어디를 갔는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늦었다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루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항상 성경 읽으면서 감사해야 돼.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응? 여러분 롯도 보세요. 불량배들이 와서 천사들 끌어내라고 하니까 누구 내버려? 딸 준다고 그래. 딸 준다고. 어메 미쳤어. 요즘 같았으면 이거 응? 여가부에서 좀 처음 알았네. 부산에 가면요 3억짜리 여자들만 들어갔으면 화장실이 따로 있대. 꼭 한번 가보셔서. 남자는 못 들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여자 인권이 얼마나 저게인지 여가부가 세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수백억인지 수천억 여가부. 그거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면 3억짜리 화장실이 있대. 관광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이때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 내놓으라니까 손님 내놓으라니까 딸을 내놓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 왜 베냐민 집바닥에 누굴 내놓습니까? 그 첩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이 첩을 엿보이다
그냥 죽어버렸어. 새벽에 남편도 그래. 그럼 나가봐야지. 잠들어서 일어나지도 않나 봐. 첩은 어떻게 돼? 새벽에 잠 깨서 아침에 나가봤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요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금 해야 돼. 감사한금.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12조각으로 남편이 아내 시체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파들 이걸 받아보고서 이게 웬일이냐,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했더니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기브아 많이 들어봤죠? 그게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사울 아버지가 살게. 그래가지고 내전이 전쟁이 일어나. 근데 잘못했다고 걔들만 내주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안 내줘. 이게 전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다 죽고 남자들 400명만 남아요. 이제 여러분 남자들 400명 있으면 시간 문제지, 그죠? 그냥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11지파가 저 남자들한테 자기 딸을 안 주기로 맹세를 했어. 그러면 남자들 10,000명이 저기 무인돼서 10,000명만 여자 없이 10,000명만 살아봐요. 나중에 가면 사람이 남을까 안 남을까? 예? 이럴 땐 또 여자한테 감사해야 돼, 그죠? 근데 무인도에 남자하고 여자 둘만 있어도 시간을 지나면 아담과 하와 둘이서 막 이만큼 사람 됐잖아요, 그죠? 큰일 났어. 씨가 말르게. 급하게 화가 나가지고 싸우면 싸워서 다 죽이고 맹세했지만 나머지 11지파가 그제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야,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왜? 씨가 없는데. 씨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나중에 회의 끝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저쪽 가서 또 200명 데리고 저기 실로에 가가지고 축제할 때 가서 몰래 보쌈해 오라고.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줄 수 없으니까 가서 원래 마음에 드는 처자를 이제 보쌈해도 우리가 없던 거 모른 척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 씨가 마를 뻔했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초대왕이 거기서 나와요. 초대왕.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왜 그랬어요? 되게 겸손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라고. 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그 왕,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레인이 해야 되는데 레인부터 그래버렸으니, 그때는 목사님들이 책임이 제일 크고 우리 여러분 목회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진짜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그래서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내 소견.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쫓아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걸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솔로몬은,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솔로몬은 초창기에 이것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초창기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아도니아가 있어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누구야? 선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전사님? 전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적어도 많이 읽어서 잘할 것 같은데. 나단 선지자는 아닌가 고 누구지? 가션? 가션 아닌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제가 또 찾아봐요. 그래서 우여곡절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사실은 불륜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죄. 그래서 첫째 그 형이 이제는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태어나다 죽었잖아요. 솔로몬의 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없는 그건 어쨌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는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가서 뭐합니까? 1000번제를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때는 그 실로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때부터는요 성막이 법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 하죠, 그죠? 그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법궤를 안채놓은 그 장막이에요. 그 다윗 예루살렘에서 있는 다윗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다윗이 왕에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앞에서. 근데 그때는 이 법궤하고 다른 장막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법궤를 뺏겼잖아요. 법궤 뺏겼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법궤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사 같은 거 드릴 때 주로 어디 갔나? 기본에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솔로몬이 가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 여러분 번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감사야. 감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 거면 감사. 뭘 구한 게 아니야. 그리고 감사도 감사인데 번제는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야. 다 태워서. 근데 화목제는 먹을 게 있어요. 우리들이. 먹을 게 이웃과 화목하는 거. 두 개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루에 1000번제를 감사의 제사를 1000마리를 한 번에. 야, 내가 따져보니까 양을 한 마리 쳐도 1000마리면은 요즘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왕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한 마리 권사님 얼마쯤 될까요? 네, 한 박사님? 몰라요? 양값은 몰라? 양시대는 몰라? 거기 분야가 아니야? 야, 한 50만 원만 잡았다 쳐도 요즘 뭐 염소도 막 비싸네. 100만 원까지 염소도 엄청 비싸대더만. 싸게 해서 50만 원만 잡으시다. 50만 원 잡으면은 1000마리면 얼마예요? 5억이요? 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는데 그 감사 속에 솔로몬이 왜 감사했을까? 솔로몬. 예.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을 아는 거.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버지 다윗도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명예도 구하지 않고 또 뭐도 안 거였어요? 세상에 부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죠? 내 입을 크게 하라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부를 생각합니다. 명예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솔로몬은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출입하기도. 참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이 자세로 갔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 처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매 됐던 것처럼 벌벌벌 했었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근데 솔로몬은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건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다른 이게 내둘러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그냥 덤으로 줬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부와 명예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이 입을 크게 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응.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였어요? 약속된 것을 구 약속된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그래, 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다 했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라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에이, 그래 상관없어요. 나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그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좀 쉬시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일 괜찮을 때는 좀 어려울 때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구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제가 엊그제 새벽에 지가 일어났지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아담의 이름을 빠졌지만 아담도 해당됩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범죄하고 그랬으니까 아담은 더 실감났겠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진지. 그리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셨잖아요. 범죄.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기를 원하셔요.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정말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날 맞추는 게 그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신 것이라. 예, 바로 그리고 이 입을 크게 열어.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본인에게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라기를 살펴봤는데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 말라기, 사실은 말라기란 말 자체가 실제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말라기란 그 단어 자체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거든요. 어떤 메신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말라기도 뭘 전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이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이죠?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입에부터 잡아봐. 그 김석균 목사님 되셨나요? 목사님이신가 이제는? 그 목사님 쓴 그 찬양 가사에 그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가사가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저보다 더 음치인 분들,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담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우리 녹동감리교회 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말라기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말라기 하면은 성경의 구약성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많은 그 학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 할 때까지 하나님이 300년, 400년을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그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럼 지금도 침묵하는 게 성경 기록 안 되니까? 예?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은 이거 말이 나온 김에 그걸 신구약 중간시대라는데 많은 분들이 신구약 중간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노, 영적인 암흑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성경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믿었던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이 믿었던 그것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생판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13장 26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여기까지 밑줄 부분만 시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아. 바울이 복음을 냈던 것은 유대인들과 유대에 입교한 사람들. 유대에 입교한 사람들은 말로 개종한 겁니다. 예?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컨버트라고 디바우트 컨버트 개종했다는 겁니다. 아예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로.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이 전달돼 가지고 똑같이 말라기 나의 사자. 이제 가장 사실은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자는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스스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라기 나의 사자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을 마칠 텐데 네 입을 크게 열라를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문장으로 바꿨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내 입을 크게 열라야. 회개하고 복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며 선포하는. 솔로몬은 그거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7장